제 인생에서 미투,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웃으면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미투, 거짓말, 기만, 배신 이런 단어들로 점철 정리가 되는 가장 뼈아프고 후회가 됐던 선택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말씀으로 섬기는 일을 도와달라는 그 목회자 성경연구원의 그 피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아내와 기도로 결정하고 담임 목사의 자리를 내놓고 용인에 있는 그 S교회 부목사로 가기 위해서 성도들과 5주간의 눈물로 아픈 입원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6년 동안 목회했던 그 대전의 평안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떠나기 위해서 모든 정리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예배당 강대상에 올라서 텅 빈 회중석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좀 했지요? 이렇게. 그런데 그 마음의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나의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 한마디에 저는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통곡하며 울고 말았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겸손한 척 했지만 내 안에서 내가 잘해서 교회가 이만큼 온 것이라고 하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서 이룬 그 모든 것이 당신이심을 저에게 말씀하셨고 저는 눈물로 회개하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부족하고 어리석고 때로는 무식할 정도로 저돌적인 연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인들을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이삭, 그리고 자신들의 지혜로 하나님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던 리브가와 야곱,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자신의 육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영적으로 무지한 에서, 이 사람들의 이 연약함을요, 구속사라고 하는 이 용광로에 녹여서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잘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 자,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신앙의 위대함과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리브가의 계략대로 결혼을 위해서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삭은요,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에서의 계획도 몰랐고요. 또 그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자신을 야곱의 결혼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 리브가의 계략도 몰랐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건 딱 하나예요. 뭐예요? 가문의 이 신앙, 이 구속사가 흐르는 이 언약의 가문의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더 이상 이방인 며느리가 이제 이 믿음의 가문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딱 그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리브가가 그 마음을 건드렸잖아요. 그 마음을 이용했잖아요. 틀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의도가, 목적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하란 땅으로 보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온통 그 생각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야곱을 불러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마디를 해요.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너는 가라. 그럽니다. 이 두 동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결혼의 문제가 이 구속사의 가문에 흐르는 이 이방인 며느리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하란 땅은 어머니 형제 라반에게로 가서 그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서 데리고 오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상황의 최종 책임자는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리브가와 야곱이 왜 이삭에게 거짓말을 하고 기만을 했어요? 그리고
에서는 왜 분노했으며 에서는 왜 동생을 죽일 살인 계획을 그가 짜게 됐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이 결혼이라고 하는 그 미명아를 리브가가 왜 또 이삭을 기만합니까? 이 모든 사건 속에서 가장 죄가 무거운 사람이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삭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왜냐하면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회피하고 에서에게 장조의 복을 주려고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갔으면요. 이런 문제가 지금 이삭의 가문에서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절대 안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죄악의 씨를 뿌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삭의 인생은요. 이삭의 노년은 거짓과 기만 속에 빠져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과 기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 다른 사람들이 아내가 자식들이 하는 거짓과 기만 속에서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들 야곱을 멀리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복에서 떠난 자기 그 배다른 형 이스마엘의 딸을 또 다른 며느리로 드려야 되는 그런 불행을 겪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신실함에 대해서는요. 신실함에 대한 대가가 있고 불의함에 대해서는요. 불의함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불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특히 오늘 이제 이 가정의 이 가장이 되는 아버지, 특히 또한 할아버지 여러분, 이 시대의 수많은 가정의 문제,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대개가 다 아버지들의 문제입니다. 상대적으로 어머니들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게 보여요. 특히 이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불행한 문제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이 없는 아버지들의 문제들라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래서 가정이 다 무너져가고 자녀들이 이제 피폐해져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유대 민족들을 말할 때 여러 가지로 특징을 짓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 민족을 교육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대 민족의 교육의 첫 번째 현장이 어딘 줄 아십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의 인생을 학원이나 학교에 맡기지 않아요. 회당에 교회에 맡기지 않아요. 자기 자녀들의 인생은 자기 자녀들의 신앙은 자기가 책임집니다. 뭘 중심으로 해요? 회당을 중심으로,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 교회 회당 중심의 삶, 그리고 랍비, 우리로 말하면 목사 중심의 삶. 그 중심의 삶을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가정 교육의 시작은 아버지이고 그 다음에 가정 교육의 완성은 어머니가 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러면 가정 교육의 특징은 뭐냐? 가정 교육의 특징이 뭐냐면은 뭐 별건 없어요. 뭐 대단한 교육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대단해요. 성인식, 그러니까 자녀가 만 13세가 될 때까지 아이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에게 아버지는요, 이건 이제 배드 사이드 스토리라고 합니다. 유대인에게서 나온 건데, 아이가 잠들기 전에 매일같이 아이에게 성경을 읽어줘요. 그러니까 토라와 탈무드를 읽는데, 토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5권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 오경을 완전히 아이가 애울 수 있을 때까지 아이에게 읽어줍니다. 그리고 탈무드가 어마어마하게 책이 크고 두껍고 많거든요. 근데 그 탈무드 책을요, 매일 저녁마다 읽어줘요. 그러니까 이 토라와 탈무드를 아이에게 매일 읽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아이가 13살이 될 때까지 몇 번 정도 읽어주냐면요,
최소한 한 10번 정도 읽어준대요.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책을 아이에게 한 10번 정도를 읽어준대요. 그리고 모세 오경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애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모세 오경과 시편은 거의 다 암송을 하고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력과 사고의 폭을 넓혀줍니다. 유대인들의 위대함이요, 여기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 보세요. 이렇게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훈련을 받고 살아가는 아버지. 그리고 그 말씀과 말씀의 정신을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있는 나라와 민족과, 그냥 돈만 벌어다 주면 된다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는 나라와 민족은요, 처음서부터 이게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런 아버지들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나마 다행인 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아버지들은 내가 소 팔고 땅 팔아서라도요, 내 자식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을 시키겠다. 학교를 보내겠다. 나는 못 가르치지만은 학교라도 학원에라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아버지, 어머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 여기 있는 거예요. 지난 이 100년도 아닌 70년이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나라가요, 지금 이 군사력으로는 세계 6위까지 올라왔답니다. 뭐 경제는 이제 세계 톱 10에 들어가는 그런 위대한 나라가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다가 이런 똑똑한, 이렇게 위대한 나라에다가요, 이런 유대인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이런 아버지 어머니들이 이 땅에서 세워지기 시작한다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사는데 유대인들이요, 딱 두 나라에서 정착을 못 한대요. 하나는 대한민국이고요. 또 하는 나라는요, 북한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감당이 안 되는 나라가, 민족이 딱 이 세계에 한 민족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민족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뭡니까? 그래서 똑똑해서 세계적인 업적은 이루어요.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자녀들을 길러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은 나오지 않는다. 우리가 구한말 김구 선생님이나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런 분들 이후로 지금 거의 100년째 우리나라에서 민족적으로 국민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위인들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시대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다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구한말을 겪었고 식민지 생활을 했고, 그리고 6.25를 겪었고 근대화를 겪으면서요, 자식들 삼시세끼 안 굶기는 게 우리 엄마, 아버지들의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아버지, 엄마한테서 물려받은 게 없으니까요. 이제 우리 자식의 시대에 와서도 요즘 이제 엄마들은요, 애가 이제 조금 좀 어린이집 보낼 만하면 그냥 다 어린이집 보내요. 그리고 본인들은 뭐 하고 다녀요? 예, 뭐 요구하러 다니고, 몸매 가꾸러 다니고, 취미 생활하고. 유대인들 이제 이런 모습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실 엄마 아버지한테서 그런 것들을 배우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엄마 아버지들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들이요,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사는 삶의 자리를 가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자리를 자식들에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식의 30대 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40대, 50대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40이 됐어도 40이 된 자식에게 그렇게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50대, 60대가 달라질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도 이제 두 번째 알게 하시는 건 뭐예요? 그래도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잃지 않는, 그래도 이삭입니다. 그래도 이삭이에요.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당부했다 그래요. 이 당부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차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번역이 좀 약해요. 당부했다라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게 부탁하다, 명령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삭이 가나안 딸들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라고 명령했다는. 근데 여기서 말라라고 하는 단어가 부정어인데요. 아니다라는 말인데 이 아니다라는 부정어가 히브리어에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로가 나오고 하나는 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알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부정이에요. 야,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마. 이런 느낌이에요. 로는요. 야,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말라라고 하는 단어를 이삭이 야곱에게 어떤 단어를 썼다고요? 로를 씁니다. 로. 절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삭이 이렇게 비록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으로 장자의 복을 흘려보내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실수는 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요. 하나님 이삭은 사명의 사람이다. 그는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명을요. 그 구원의 구속사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이삭이요. 그 구속사의 사명을 오늘 누구에게 전하고 있다고요? 예. 야곱에게 지금 전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 왜 믿음의 조상인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순종하는 데 실패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삭이 평소에 하나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관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신앙도 마찬가지, 뭐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관리하지 않으면 다 망가집니다. 쓰레기만 차이고 먼지만 쌓이는 것이 집이고 차고 그리고 가정이고 그리고 신앙이고 마음도 똑같아요. 매일매일 같이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자기의 내면을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바르게 살아가는 거고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삭처럼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합당한 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왜 이삭이 망가질까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 이삭이 어째 저랬을까? 이삭이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이삭은 그러면 안 됩니까? 이삭도 그럴 수 있죠. 나도 그럴 수 있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는데 사람이니까요. 살아있으니까 누구나 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자기 관리 못해서 넘어질 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인간이더라, 인생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삭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부터가 중요해요. 실패하고 오늘 이삭이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래도 뭘로 다시 돌아와요? 야곱에게 말하는 대화를 들어보니까 그가 다시 그의 사명으로 슈브 돌아오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그리고 그 사명을 아들에게 이제 장제권의 복을 받은 아들 야곱에게 전하는 그 사명자의 조리로 슈브 돌아왔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 실패 속에서 뭐를 잃지 말으라고요? 이삭처럼 사명을 잃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예,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요. 가서 돕고 세우고 살리는 것. 그것이 사명이라고. 그리고 3절 4절에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는 이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전능자 하나님께서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시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한 민족을 이루고 땅을 차지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야곱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축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3절 첫머리에서요. 축복을 하는데 첫머리에서 어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냐면 엘샤다입니다.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위해서 먼 길을 떠나는 아들에게 절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우린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절대 능력을 가지 이 세상의 어떤 돈이나 부나 명예나 권력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강하신 하나님, 어떤 힘보다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지금 이삭은 야곱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삭이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빌어줍니다. 왜냐하면 복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전해주고 있다. 그 사실을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곱에게 복이 네가 복 받고 살려면 절대 여호와 신앙,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너는 복을 못 받아. 그러니까 네가 생육하고 번성한 복을 받고 싶거든요. 네가 복의 계승자로서 그 사실을 확신하고 평생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을 지금 전수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이제 야곱이 이삭에게 한 민족을 이루어서 너의 후손이 이제 이 땅,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축복을 빌어줍니다. 이 복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은 이제 너의 소원대로 이 야곱이 소원했던 게 뭐예요? 여러분 야곱의 최대 인생의 소망이 뭐예요? 장자의 복을 받는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 구속사의 요 라인에 들어가는 것. 세상에 돈도 싫고 명예도 싫고 권력도 싫고 오직 나는 하늘의 복, 이 구속사의 복, 영적인 복을 사모했던 그 야곱. 네가 이제 그 복을 네가 지금 받았다라는 거예요. 네 소원대로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언약 가문의 장자의 복을 받았음을 지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민족이 생겨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향한 이 이삭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즉 능치 못하신 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너와 내 자녀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32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 고난, 특히 어떤 고난이요?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 그 앞에 딱 서면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아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조차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못 보셨습니까? 네. 왜 그럴까요? 왜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 앞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조차 의심하려고 할까요? 왜 그래요? 이 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복에 대한 개념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믿는 우리나 지금 복에 대한 개념이 같다라는 거예요. 즉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복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것보다 이 땅의 가치를 더 크게 여겨요. 그래서 이 땅의 가치를 위해서 기꺼이 신앙이 뭐고 다 집어던져버려요. 자기의 감정이 끌어올라오면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이 뭐고 다 필요 없고 자신의 육성대로 에서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복이 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세상의 만몬도 아니고 세속적인 번영도 아니고 어떤 복이 제일 큰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영생의 복, 구원의 복. 그 복이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자식이 번성하고 잘 되는 복이 오직 전능자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편 120편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애들을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게 부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부모들처럼 오늘 여기 이삭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가치가 뭐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양육하는 것. 오늘 유대인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애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13살이 되기까지 성인이 되기까지 탈무드와 토라를 10번 이상 읽어주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자녀들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로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중요한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공직자가 되고 또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그렇게 공직자도 되고 돈을 버는 직업도 가졌지만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무너져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불행해지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무슨 꼭 무슨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요즘은 이렇게 70세에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참 위대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70세의 은퇴를 잘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게 지금 오늘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성공적으로 은퇴하시는 분들, 그리고 존경받고 은퇴하시는 분들이요, 의외로 많지 않은 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거든요. 근데요, 우리 사회는 달라요. 그래도 어쨌든 부를 갖고 명예를 갖고 권력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래도 그게 낫다 그래요. 그게 성공이라고 그래요. 왜요? 그 사람들은 만몬이 복이니까. 우리는 다른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조건 크면 다 용서가 돼요. 크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뭐가 다릅니까 도대체 세상하고 우리 교회하고.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100년도 못 살 인생들이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나와 내 자녀들은 어떤 평가를 받을 거냐. 이 땅에서 그렇게 무슨 빈 살만같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살아도요, 그래 봐야 100년이라는 거예요. 길을 쓰고 살아봐야. 어떤 분들처럼 일본에 가서 무슨 뭐라 그러죠? 줄기세포 주사 맞고 해도 그래도 100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보톡스를 맞고 성형을 하고 해도 100년이라는 거예요. 우린 다 이쪽 저쪽에서 살다 갈 수밖에 없는. 근데 살고 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들의 인생을 뭐라고 평가하실 거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중요한 공직자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살면서 그 중요한 공직자로 살고 돈도 잘 벌면서 혹은 조금 좀 덜 벌고 좀 덜 성공해도 그럴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떠나서 100년도 못 살 인생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인생을 원하십니까? 어떤 게 나오시겠어요? 그래도 나는 100년이라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부분은 없지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인간의 진정한 생육과 번성의 복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이런 복음에 아멘하기가 쉽지가 않죠. 원체 우리는 이 만몬에 찌들어 있어가지고 참 이게 쉽지 않는 복음인데 그래도 이게 맞아요. 세 번째는 복된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럽니다.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근데 이게 좀 번역이 좀 약해요. 왜냐하면 이 여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여러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할입니다. 카할. 레이기 공부할 때 들어보셨죠? 에다와 카할. 카할이 뭐예요? 회중을 이야기합니다. 모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언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너는 백성의 모임, 카할, 회중을 이룬다, 이런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야곱이 여러 민족들의 조상이 될 거라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구심점으로,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한 민족의 모임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흐트러지지 않고. 그래서 실제로 그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야곱이 그 자신보다 더 큰 사기꾼 삼촌을 만나잖아요. 라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라반을 만나가지고 10번이나 사기를 당하면서도 몇 명의 아들을 낳아요?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근데 이 12명의 아들이요, 다 믿음 안에서 쓰는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은 몇 명 남겼어요? 1명. 이삭은요? 1명. 야곱은요? 12명. 이게 야곱이 받은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라를 뭐라고 줘요? 야곱의 이름을 짓잖아요. 야곱의 새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복이 지금 저렇게 흘러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러므로 성도는요, 정등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자손을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잘 키워서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우리를 중심으로, 우리 자손들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야곱을 기억하고 함께 한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땅에서 귀한 그 가문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민족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특히 이 시대 아버지 어머니들은. 그리고 그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복이 자식들에게 번성과 생육과 번성의 복이 이제 전해질 수 있음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복을 위해 사는 자는 높이시고 육적인 복을 위해 사는 자는 낮추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밧단 아람으로 떠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제 이 밧단 아람으로 떠난 사건서부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면 이제 이 사건, 오늘 이 5절 말씀서부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요, 이제는 에서보다 항상 야곱의 이름을 앞서서 기록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전까지는 에서와 야곱이었거든요. 근데 이 밧단 아람, 오늘 5절부터는 이제 야곱과 에서로 바뀝니다. 이제 그걸 말씀해요.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떠나는 사건이요, 이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건과 더불어서 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떠난 사건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야곱이 이제 구원의 역사에, 구속사의 전면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하늘의 복을 꿈꾸었던 야곱과 육신적인 복을 꿈꾸었던 에서, 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꿈을 묻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에서보다 야곱은요, 육신적으로 훨씬 연약했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이름대로 발 뒤꿈치를 받은 자, 야코브. 우리 성경에서 야곱이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 야콥, 음역을 했습니다만, 야콥,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뒤에서 남의 덜미를 잡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생각으로 이루려고 할 만큼 믿음도 별로 그렇게 센 사람도 아니에요. 믿음도 강한 사람도 아니에요. 믿음도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요, 그는 뭘 꿈꾸던 사람이에요. 그 연약하고 그 부족함 속에서 야곱이 꿈꿨던 게 뭐예요? 하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명예 권력,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버지 재산 이어받는 것, 야곱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야곱의 관심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가문으로 이어지는 그 영적인 복, 하늘의 복,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꿈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야곱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가 거짓과 기만이라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굉장히 이기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보다 훨씬 더 잘나고 똑똑하고 인물도 좋고 누가 봐도 대통령감인 에서를 마다하시고 굳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 왜 그랬다고요? 꿈이요. 에서의 꿈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땅의 꿈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꿈, 부자가 되는 꿈,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그 꿈. 그런데요, 그 꿈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요. 사기꾼 같은 인생이지만은 하늘을 꿈꾸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잘못도 하지만은요. 또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끊임없이 자기의 내면의 성숙을 이루고 슈브의 신앙으로 살고자 발버둥 치는 사람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고 그 사람들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요. 이 시대에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꿈꾸는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를 꿈꿉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구속사의 하이라이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 이제 우리가 이제 목장 모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만 목장을 세워나가는 사람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에서처럼 인간적이고 착하고 능력이 있는 것도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부분보다는 야곱처럼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아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슈브의 신앙으로 늘 하나님 제가 부족해요. 늘 연약해요. 아까 제가 드렸던 고백처럼 하나님 그래도 제가 좀 했지요. 이게 교만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꿈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마지막 이스마엘의 이제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에서에 대해서 6절, 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면서 친족과의 결혼을 위해서 바단 아람으로 떠나는 야곱을 옆에서 자세히 오늘 성경에서는 보아 그럽니다. 보았다 그러는데 이 본즉 라입니다. 자세히 관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 몰래 그냥 아버지한테 얼렁뚱땅 인사하고 떠난 게 아니에요. 온 가문의 환영을 그 배웅을 받으면서 심지어는 형의 배웅까지 받아가면서 야곱이요 지금 바단 아람으로 결혼을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그리고 아버지하고 야곱하고 나누는 대화들을요. 축복 기도를요.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보면 에서가 다 들었어요. 그것도 그냥 들은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요. 자세히 관찰하면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라합니다.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 들은 결과 에서가 마지막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은 이게 내가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한 이유를 그가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냐면은 이게 내가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구나. 결혼을 잘못했지.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쳤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헷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했다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것도 번역이 좀 약해요. 왜냐하면 이게 라우거든요. 기쁘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 아니라 기쁨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악하다라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단어를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뭐 기쁨에 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의역을 좀 해놔가지고 조금 좀 오는 의미가 좀 약해요. 어쨌든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되겠구나. 이 악을 제거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택한 방법이 뭐냐면은 이스마엘의 딸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였어요. 오늘 이 에서의 판단을 통해서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요. 첫째는 뭘 알게 하시냐면 에서는요 효자입니다. 영락없는 효자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참 이렇게 창세기를 공부해 갈수록 재밌는 게 에서가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어지간하면은 가인과 같은 에서였으면은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에서의 직업이 뭐라고요? 사냥꾼이요. 사냥꾼이니까요. 추격하는 데는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바단 아람으로 가는 야곱을요. 뒤에서 추격해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조용히 짐승 사냥하듯이 죽이는 게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에서에게는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죽이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그가 일찍이 뭐라고 결단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 살아생전에 동생을 죽이는 불효를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에서가 이 극심한 효자인지, 극진한 효자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서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그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강조해도 다음이 없는 단어가 뭐예요? 효입니다. 효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복을 받을 수 있는 4가지 통로를 열어놓으셨거든요. 성경을 잘 보시면 이 4가지 통로밖에는 복 받을 길이 없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길입니다. 우리 잠언 10장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복이 거기에 열려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말씀의 길입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고자 발버둥 치면 이게 청종이에요. 이게 샤마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의 기도의 길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는 자, 기도의 길을 기도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세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말씀은 열심히 공부하고 예배는 잘 드리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가 좀 약해요. 상대적으로. 물론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건 압니다만 회중 모이는 기도의 자리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나 열심히 참여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도 좋지만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 기도의 길 거기에 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길 이건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다 하나님과 관련입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 한 개의 길이 더 있어요. 네 번째입니다.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길입니다. 우리 예배소서 6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 이 땅에서 여러분 잘되고 장수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된다고요? 부모를 공경, 효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성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4가지를 가르치세요. 이 4가지 밖에는 성경을 어디를 뒤져봐도 이 4가지 외에는 복이 없어요. 이게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예배하는 길, 말씀의 길, 기도의 길, 그리고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길. 존중하는 길이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부모님만을 말하지 않아요. 영적인 부모, 그 다음에 영적인 리더들에게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볼 때는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역사 속에서 에서의 후손인 에돔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계속 뭐라 할까요? 이 끊임없이 오랜 세월 동안 앙숙으로 서로 전쟁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BC 한 104년경이 되어서 요한 힐카누스에 의해서 이 에돔족들이 이스라엘로 합병이 돼요. 근데 이게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이게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에돔은 원래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리 있는 민족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요. 다른 민족들은 다 내치는데 이 에돔 민족만 이스라엘 민족으로 받아들여서 같이 합병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나오기도 하고 헤롯의 그 이제 동생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도 해요. 헤롯의 가문들이.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이 에돔 가족, 이 에서의 후손들이 결국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끝내는. 왜냐하면 구속사의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구속사의 그 혈통 안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도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에서가 효자여서 그러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쁘게 봐줄 건 없지만 이렇게 아버지를 위하는 효를 다하는 이 에서,
이 에서를 보시고 나중에 이제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 에서의 후손들을 구속사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을 공경을 다함으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안쓰러운 에서의 오해입니다. 에서가 아버지 이삭과 야곱의 대화를 들어요.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하는 말을 자세히 관찰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게 내가 장자의 복을 뺏긴 건 이유가 여자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장가를 잘못 갔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지라 그래요. 이게 뭐라고요? 라우, 악했다라는 거예요. 사악했다라는 거예요. 에서는 자신의 결혼이 아버지 앞에서 매우 사악했고 불효막심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는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뭘 해야 돼요? 에서가 뭐부터 해야 돼요? 슈브. 누구에게로요? 먼저 하나님께로 슈브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리고 또 누구에게로 슈브해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돼요. 근데 에서는 어디로 가요 지금? 이스마엘에게로 가요. 왜요? 이게 내가 친족과 결혼을 안 해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일어났구나. 그럼 친족과 결혼하면 되겠네? 하고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제 이스마엘은 이 당시에 이제 이미 돌아가신 상태고요. 이스마엘의 아들에게 가서 그 누이를 마할랏을 아내로 달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서가 얼마나 육적으로는 대단한 인물이지만 영적으로는 무지한 인물인지를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에서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죄를 고하고 또 아버지에게 또 어머니에게로 나가서 용서를 구해야 했지만 그는요, 아내 때문에 복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친족 중에 가가지고 며느리를 얻어오라는 야곱을 보면서 자기는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제 그렇게 아버지에게 친족 며느리를 데려와서 복을 회복하려고 하는 영적인 어리석음이 있었더라.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요, 많은 사람들이 에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에서 어떤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중심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더 교회 와서 더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해요. 뭐예요?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 시간도 늘리고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하면, 뭔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인생에 문제가 풀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꼬이면 사람들이 자꾸 그런 쪽으로 가더라라는 거예요. 에서와 같이 가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의외로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직면했을 때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과 태도에서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각을 고쳐야 되는데, 마음을 고쳐야 되는데 그걸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이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에서가 마할랏을 왜 가서 아내로 맞이했어요? 사랑해서요? 좋아해서요? 아니면 결혼을 한 번 더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요? 이유는 있죠. 뭔 이유예요? 이기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복 받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종교를 이용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이기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이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럼 뭐 하면 복을 받아요? 거꾸로. 마음으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사람을 대하고, 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으로 대하고, 마음을 다해서 대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땅의 복보다 영적인 복, 즉 하늘의 복을 더
더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모든 복이 다 담겨 있어요. 모든 복. 또한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만 있음을 믿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에서와 같이 육성을 따라가는 삶,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해도 실수가 많고 믿음이 좀 부족해도 영성, 하늘의 복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바는 아니라 이런 신앙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후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손조들이 되시기를,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기를,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